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 제가 가진 신약성경으로 379쪽, 신약성경 379쪽, 베드로전서 2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립니다.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아니라 또한 까다로운 자들에게도 그리하라.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고난을 묘사하는 수식어에 집중하라. 고난을 묘사하는 수식어에 집중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은 이 명사에 집중하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뭐가 되라, 교사가 되고 뭐 변호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뭐가 되라 이렇게 해서 명사에 세상은 집중을 해요. 그래서 뭐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뭔가 세상 속에서 여유를 가지고 좀 부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직업에 그것을 대면서 그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죠. 의사가 되라, 뭐 돈을 많이 버는 어떤 기업가가 되라,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명사에 집중을 하죠. 그런데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그 명사가 아니고 세상은 형용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제가 목사잖아요. 근데 목사인데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가 목적은 안 되더라고요. 예, 목사가 됐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뭐냐라는 거예요. 목사가 되기 위해서 대학 공부를 하고 대학원 공부를 하고 마치고 시험도 보고 해서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그 목사가 됐잖아요. 그러면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목사가 되고 난 이유가 목사가 되기 전까지보다 훨씬 더 중요해요. 그러면 목사가 되고 나서 그러면 그 앞에 붙는 형용사가 중요한 거죠. 어떤 목사가 될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성도가 되고 이제 예수를 몰랐던 우리가 예수를 믿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되고 그래서 교회 안에서 성도가 되고 또 직분자가 돼요. 그런데 성도 또는 직분자, 권사, 장로, 뭐 집사 이렇게 명사로 되면 그가 내가 되는 것, 세상은 자꾸 명사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세상은 형용사를 말하지 않아요. 형용사를 어떤 권사가 되고 어떤 목사가 될 것이냐. 세상에 많은 정치인이 있지만 그러나 그 정치가 어떻게 돼요? 그 정치가들 때문에 우리가 국민들이 편안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근심하고 오히려 정치가들을 걱정해주는 이런 아이러니한 세상이 왜 만들어졌어요? 정치가는 있지만 그러나 진정한 정치인, 국민을 생각하는 정치인, 이 앞에 형용사가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정치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정치인을 형용하기에 너무 부끄러운 정치인들이 많기 때문에 우리가 국민이 정치를 걱정해주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정치가들에게 국민의 세금을 주고 너희가 활동을 해봐라. 너희가 서로 언쟁도 하고 다툼도 하는데 합리적인 결론을 내는데 너희가 그렇게 한번 해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국민을 위해서 어떤 결정을 내릴 것인가. 뭐 이거를 해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치가는 많지만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정치. 이 앞에 형용사가 정말 아름다운 정치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정치가들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이 시대에 교회가 그렇잖아요. 교회가. 그러니까 세상에 교회는 많은데
큰 교회, 작은 교회 이런 형용사가 아니라 어떤 교회냐라고 하는 거예요. 초대교회 역사를 보면 초대교회 교회들은 그렇게 크지 않았어요. 처음에 가정교회부터 시작했고 이런 것이 계기가 되어서 이제 지역교회가, 지역을 대표할 만한 교회가 되고 하는 것이죠. 안디옥 교회도 처음부터 교회가 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안디옥 교회가 큰 교회다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지 않잖아요. 안디옥 교회가 성경 속에서 또 하나의 모델이 되는 이유가 뭐겠어요? 그 교회는 선교하는 교회였기 때문에 그래요. 예, 선교하는 교회. 우리가 이 바나바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을 이야기할 때 어때요? 바나바를 이야기할 때 앞에 붙이는 게 있잖아요. 성령에 충만한 바나바. 그냥 바나바 하면은 별로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어떤 사람이냐? 그 한마디가 성령에 충만한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가 결국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명사에 있지 않아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 명사를 꾸미는 형용사가 어떤 형용사가 올 수 있느냐 이것이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을 이야기하면 우리가 힘든 것, 어려운 것 그래서 빨리 벗어나야 되는 이런 고난.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가 빨리 도망해야 되고 빨리 우리가 피해야 되고 그것을 빨리 통과해야 되는 고난이라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주시지 않죠. 인생의 낭비요 시간의 낭비인 고난을 하나님께서 뭐하러 주시겠어요?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고난, 이 고난을 주신 이유는 그 고난 앞에 우리가 형용사를 붙이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고 싶으세요? 고난 앞에 나를 정말 성숙하게 한 고난, 나를 성숙하게 한 고난. 어떤 분에게는 고난이 나를 성숙하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나를 인도한 고난. 어떤 분은 고난이 그런 것이잖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고난은 어떤 수식어를 붙일 수 있는 고난이에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고난을 주신 이유예요. 무엇을 붙일 것인가 라고 하는 거죠. 저를 목사 삼으셨을 때는 하나님께서 그냥 목사가 되라 이렇게 하라고 붙인 게 아니죠. 그 목사가 되었으니까 너가 이제 그 목사라는 그 앞에 어떤 형용사를 붙일 것인지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너가 만들어 가라. 이것 때문에 저를 목사로 부른 거예요. 나중에 목사의 직을 마칠 때 그 앞에 형용사가 붙을 수 있는 것, 그 형용사를 만들어 가는 과정인 거예요. 지금이 제 삶이.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요. 권사는 항존직이에요. 우리가 물론 이제 평생 이제 권사라는 틀은 내려놓지 못하잖아요. 예. 그러면 이 권사, 장로 다 항존직이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권사가 돼서 끝났나요? 아니죠. 어떤 권사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 것이냐, 이것이 남은 인생에 우리의 삶의 방향인 거예요. 내가 어떤 권사로 남을 것이냐, 앞에 어떤 수식어를 내가 붙이는 게 아니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붙이고 싶은 수식어를 제가 붙이는 게 아니라 목회를 다 하고 났을 때 하나님이, 그리고 저를 경험한 그런 성도들이 그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이느냐, 이게 중요한 거죠. 그 전에 제가 청년 때 그 목사님은 쌍둥이였어요. 그 쌍둥이였는데 이 한 분이 선교지에 가서 갑작스럽게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부르심이 있어 소천한 거예요, 선교지. 근데 그때 그 청년들이 이 목사님을 기억할 때 이 청년들의 이야기 그리고 목사님의 스토리를 유고집으로 책을 냈어요, 청년들이. 근데 제목을 뭘로 붙였냐면
이 청년들이 그 목사님에게 막노동꾼, 복음의 막노동꾼, 이게 그 목사님에게 붙이는 일종의 수식어였어요. 우리 목사님은 복음의 막노동꾼이었다. 이건 본인이 붙인 게 아니거든요. 우리가 나중에 어떤 권사님, 어떤 목사님을 생각할 때 그 목사님은 이런 분이었어 라고 하는 그 수식어, 주님이 우리를 기억할 때, 저를 기억할 때 주님이 저 앞에 붙이고 싶은 그 수식어, 이게 우리의 삶에, 남은 삶에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돌아가서 보면 그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자, 보시면 18절에 사환들아 범사에 두려워함으로 주인들에게 순종하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환들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종 하면은 의미가 와닿지 않고요. 물론 종은 종인데 이 가족처럼 함께 그 집에서 생활하고 24시간 그 가족, 주인의 가족들과 함께하는 그런 가족에 속한 하인이에요. 그러니까 가족들과 하루 아침을 시작해서 저녁 마칠 때까지 하루 종일 같이 하는 가족에 속한 하인, 이것을 여기에서 사환들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 나오냐면 골로새서 3장 22절에 보면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여기서 종들아 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나와 있는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환들아 라는 말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골로새서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우리 그리스도인을요 종으로 지칭해요. 지금 골로새서가 종들아 모든 일에 종들아 라고 하는 것은 하인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아 이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아, 이 삶을 어떻게 살라는 거예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너희가 하라, 이거예요. 하나님이요 우리 가운데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태도, 이 태도는요 나중에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의 훈련입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세상 속에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의 자세, 그 태도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의 자세를 살아갈 것인가의 훈련이에요. 지금 말씀에 그렇잖아요. 눈가림만 해가지고 사람 눈치 봐가면서 눈가림만, 그 사람 눈에 띌 때만 열심히 하는 척하고 사람 지나가면, 주인 지나가면 그냥 논땡이 피우는 이런 자의 삶의 자세로는 온전하신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하게 섬길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에서 알아주지 않든 간에 세상을 향하여서 내가 주님께 하듯 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의 삶의 결국 최종적인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는 것이 세상을 섬기는 데 있지 않거든요. 세상을 섬기는 것은 잠깐이에요. 근데 세상에서 하듯이 주인의 눈치만 보고 잠깐 하는 것처럼 하고 지나가면 막 놀고 이렇게 하는 이 자세의 훈련으로는요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너희가 사환들아 주인에게 할 때 어떻게 하느냐, 선하고 관용하는 자들에게만 그렇게 하지 말고 까다로운 자들에게까지 순종해라. 왜 이렇게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으로 말씀하시죠? 베드로가 왜 명령으로 말씀하세요? 이 세상에 까다로운 주인은 잠깐이에요. 근데 이런 순종의 훈련이 영생을 살아가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훈련이 되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너희가 죽게 하듯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태도와 자세는 훈련에 의해서 되는 거예요. 훈련에 의해서. 그런데 내가 사람에게 하듯 눈치 봐가면서 하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죽게 우리가 섬길 때도 그 습관을 몸에 배면 그거 버리지 못해요. 그래서 주인이 볼 때만, 주님이 볼 때만 하는 척하고
주님이 지나가면 그 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모든 삶은 천국의 연습이에요. 모든 삶은 순종도 섬김도 다 주인을 섬기는 것도 다 우리가 천국의 연습이에요. 주님께 하기 위한 연습이에요. 그 까다로운 주인에게도 그렇게 하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항상 마음에 들던가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항상 마음에 들어요? 아니죠.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주님이 마음에 안 들 때가 있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다른데 어떻게 하나님이 항상 우리의 마음에 들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맞추어가는 거예요. 이것을 세상에서 까다로운 주인들을 만나면서, 까다로운 사람들을 만나면서 내가 훈련하는 거예요. 다듬어지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렵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모든 인간의 이 세상의 삶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훈련이다. 영적 훈련이다. 이거를 기억하셔야 돼요. 이거를 잊어버리면 세상에서 우리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이렇게까지 내가 정말 세상에서 정말 하인처럼 살아야 되는가? 자존심이 상해서 못합니다. 예, 승질나서 못해요. 아니, 이 선하고 관용적인 주인들에게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괜히 까탈스럽고 막 그런 자들에게는 그렇게 못해요. 그런데 오늘 베드로가 우리 가운데 말씀하자니 그런 자들에게도 그렇게 하라라고 얘기해요. 이 까다롭다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마음이 뒤틀린 자예요. 마음이 뒤틀린 자. 괜히 우리 가운데 마음이 뒤틀려가지고 우리 가운데 막 괜히 주인 노릇하고 막 괜히 어려운 일 시키고 곤란한 일 시키고 이러는 거예요. 마음이 뒤틀리니까. 근데 그런 자들에게도 순종을 하라고 말씀하세요. 아니, 우리가 세상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세상에 저렇게 까다롭고 마음이 뒤틀린 자의 비유를 맞춰가면서 내가 살 게 뭐가 있나? 때려치고 말지. 이런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요, 하나님의 마음에 안 들어도 섬기는 거 어디서 훈련받아요? 이 세상에서 훈련받는 거예요. 천국에서 훈련받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가룟 유다 어떻게 했어요? 이 훈련을 실패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가룟 유다가 원하는 예수가 뭐였어요? 로마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독립적인 이스라엘을 세우고, 그래서 이 이스라엘에 다윗처럼 그때의 영화를 누리게 하는 것, 그런 이스라엘을 세우는 것, 이것이었거든요. 일종의 독립운동 같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을 3년을 쫓아다녔는데 고작 한다는 게 십자가에서 죽으신다는 거예요. 뭐 한 게 있다고? 아니, 예수님이 3년 동안 뭐 한 게 있다고 십자가에서 그냥 죽도록 나 자신을 내어주겠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생각할 때는 그 예수님이 마음에 들겠어요?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근데 3년 동안 가룟 유다가 정말 이 말씀 하나를 훈련했다면, 마음에 안 드는 예수지만, 마음에 안 드는 그 주님이지만 그 주님을 섬기는 훈련을 그가 3년 동안 정말 신실하게 했다면 예수님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님을 팔아먹지는 않았을 거예요. 예수를 배신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은 30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에 그 노예값이에요. 노예를 파는 값이 30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주인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얼마나 많이 외쳤어요. 길을 가다가 예수님을 향해서 주님이요 외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런데 그 가룟 유다가 3년을 예수님을 따다니면서 주님 주님 했던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했어요? 종으로 팔았어요. 노예의 값으로 팔았어요. 왜 그랬어요? 3년 동안 까다로운 자, 마음이 뒤틀린 자,
마음에 들지 않는 그런 자를 신실하게 섬기는 이 훈련을 가룟 유다가 게을리했기 때문에 결국 예수를 배신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가 항상 마음에 듭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다른데 내 욕망을 채우시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그러니 내 탐욕이 크고 내가 원하는 것이 크면 클수록 하나님이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 마음을 접고 주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그 어디서 배웁니까?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까다로운 주인을 섬기는, 마음이 틀린 자, 지 마음대로 하는 그런 주인을 섬기면서 배우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이 부당하죠? 맞아요. 억울하죠? 맞습니다. 그런데 그런 시간들을 견뎌내고 이겨내라는 거예요. 왜요? 주님을 섬김의 훈련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9절에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렇게 얘기해요. 부당하게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부당한 고난이 항상 합리적이고 우리가 뭔가 이해가 될 만한 고난이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고난은 여기서 말씀하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때려치고 야, 내가 여기밖에 없냐? 이렇게 하지 말고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이 아름다우나 이 뜻이 원어로 보면 은혜롭다.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은혜. 내가 부당한 고난을 받아요. 내가 잘못한 게 없는데 정말 억울하고 부당하게 내가 고난을 받아요. 그럴 때 누구를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아요.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이 그 사랑하는 그 죄밖에 없는데 정말 우리가 죄가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이야기하죠. 하나님 언제 나를 사랑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하나님 볼 땐 기가 막힌 거예요. 아니 하나님 우리를 정말 아낌없이 사랑하셨는데 사람들이 고작 그 사랑을 다 받은 인간들이 한다는 이야기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 내가 언제 나를 사랑해달라고 했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억울함을 이야기하면 훨씬 더 억울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부당하겠어요. 그게 정말 천부당 만부당한 이야기 아니겠어요? 하나님 인간을 우리 사랑하시는데 왜 사랑하냐니. 이게 말이 돼요? 마치 자식이 부모가 사랑하는데 자식이 좀 머리 컸다고 언제 나를 사랑해달라고 했냐고. 이따 이야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이거는 너무나 부당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그 부당함 속에서도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심으로 우리가 용서함을 구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의 죄를 다 사하여 주셨어요. 여러분 죄 사해달라고 우리가 정말 목숨 걸고 우리를 용서해달라고 말한 적이 있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부당한 그 대우를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하고 모욕을 당하고 왜 우리를 사랑하냐고 이런 얘기 들어가면서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사랑하셨잖아요. 우리가 부당한 고난을 당할 때 억울함을 우리가 하소연하기 전에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그러면 뭐가 있다고요? 그게 은혜가 있어요. 하나님을 생각했어요. 그때 야 하나님 이런 부당함을 당하셨구나.
야, 하나님이 정말 이런 억울함을 당하셨구나 하면요, 그 속에서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고난은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런 정말 우리가 다른 데서 배울 수 없는 고난이라는 것만 통해서 배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어요. 내가 부당하면 당할수록, 억울하게 내가 당하면 당할수록 사람들에게 억울함을 당하고 부당함을 당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 있잖아요. 그 속에서 찾아오는 은혜가 있는 거예요. 은혜라는 게. 예. 그래서 우리가 보면 이렇게도 말씀하시거든요. 20절에 가서 보시면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아요. 선을 했는데 고난을 받아요. 그러면 이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은혜로다. 은혜로다. 여기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라는 말은 앞에서 아름답다라는 말과 같은 말로 썼지만 의미는 약간 다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치아할 만하다. 하나님이 잘했다 할 만하다라는 거예요. 어떤 고난? 우리가 고난의 여러 가지 앞에 꾸미잖아요. 우리가 부당한 고난. 고난은 고난인데 부당한 고난. 이걸 이야기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야기할 때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억울한 고난이에요. 이런 고난을 받을 때 우리가 참으면 하나님이 참으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쁜 짓을 해서 하나님 욕을 먹나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에서 애굽에서 건지실 때 하나님 욕 먹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 우리를 뭐하러 애굽에서 건지셔서 이곳에서 죽게 하십니까? 그냥 놔두지. 아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시고 하나님 욕을 먹어가면서 그렇게 다 하셨는데 결국 이스라엘이 한다는 이야기가 뭐예요? 하나님 뭐하러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어요? 그냥 놔두지. 하나님이 이거 얼마나 억울하게 해서 선한 일을 해놓고 나중에 보따리 내놓으라는 얘기가 똑같은 거잖아요. 물에 빠진 사람 살려줬더니 내 보따리 어떻게 했냐. 내 보따리 내놓으라는 거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일 가운데서 참으시잖아요. 우리가 참으면 이런 고난, 억울한 고난, 정말 어떻게 보면 어처구니 없는 이런 고난 참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잘했다.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참 고난이요. 우리가 보면 부당하고 억울하고 이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고난이 우리 가운데 많아요. 근데 마지막으로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에 보면 이렇게 그리스도도 중반절에 보면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그러면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때 선한 일이잖아요. 근데 세상에서 손가락질을 당했고요. 부당하게 침뱉음을 당하셨어요. 억울한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당하는 고난은요. 그 어느 것 하나 부당한 게 우리가 정말 고난을 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었어요. 선한 일을 하다가 고난을 당하셨죠? 그렇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섬기다가 고난을 받는 것이었어요. 부당한 고난이었고 억울한 고난이었어요. 근데 우리를 위해서 그 고난을 다 받으셨다는 거예요. 왜 받으셨느냐? 사도 베드로는 재미있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면 죽으심이 어떤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이 내가 고난받는 자다. 고난의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고난을 당했으니까 너희도 고난을 당하라 라고 말씀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고난은 고난은 이렇게 그냥 억울하지만 찔림도 받고 채찍도 맞을 때 그냥 꾹 참는 거야. 이런 고난의 방법, 고난을 견디는 이것을 모범을 보인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 고난을 보이신 것은 무엇이냐면 이런 겁니다. 지금 보면 21절 하반절에 보시면 너희에게
본을 끼쳐. 이렇게 너에게 본을 끼쳐. 이게 어떤 것이냐면 영어 옛날로 돌아가서 영어 노트에 보면 A, B, C 이렇게 흐릿하게 글씨를 우리가 글씨 배울 때 이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면 그 점선을 따라서 내가 A자를 쓰고 B자를 쓰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본을 끼쳐의 뜻이에요. 아이들이 그림을 그릴 때 그림을 잘 못 그리니까 점선으로 흐릿하게 막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예요. 그러면 아이가 그 줄을 따라서 이렇게 색칠해 나가고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본이 떠 있는 거. 어떤 건지 아시죠? 점선으로 글씨를 따라 쓸 때 이렇게 새겨져 있는 거. 그거를 내가 따라서 쓰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본을 끼쳐라는 뜻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을 때 고난은 이렇게 받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모범으로 보이시는 게 아니라 고난의 모범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무엇이냐면 고난을 받으시는 주님께서 이렇게 너희가 따라오라.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요한일서 2장 6절에 그 말씀을 잘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을 먼저 우리가 보고 다시 좀 말씀 나눠보면 요한일서 2장 6절에 쉬운 성경으로 보면 누구든지 자기 안에 하나님께서 계신다고 말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살라 이렇게 말하는. 그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의 어떤 모범으로서 이 고난을 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분의 삶을 본받도록 고난을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고난의 모범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고난은 예수님의 삶을 닮아가도록 고난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따라가는 자들로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따라가는 자는 주님이 남기신 그 본이 있어요. 점선을 따라서 이렇게 발을 밟은 흔적들이 남아있어요. 그 예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하나. 여러분 오늘 누구의 발자국을 쫓아가셨어요? 오늘 하루를 보내시면서 여러분 누구의 발자국을 쫓아 여러분 발을 내디셨습니까? 주님의 발자국. 이미 본을 떠서 새겨져 있는 주님의 발자국을 우리는 매일매일 그분의 발자국을 밟아가는 거예요. 이게 고난의 의미예요. 예수님이 고난을 받으신 그 의미.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본을 보이셨어요. 그 발자국을 남기셨어요. 이것을 따라가라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말씀처럼 예수께서 사신 것처럼 고난을 포함해서 예수님께서 사신 것처럼. 근데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가 고난이 부딪혔을 때, 억울하고 부당한 이런 고난이 부딪혔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걸 이겨내기가 제일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밟으신 그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면 고난도 이기고 세상도 이기고 죄도 이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21절에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이것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그 본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냥 주님이 남기신 그 발자국을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영화 속에서 이 지뢰가 묻혀있는 그런 곳에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지뢰에 대해서 이 감각적으로 잘 아는 이런 사람이 자기 발자국을 남깁니다.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의 발자국 위에 내 발자국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야 지뢰를 밟지 않습니다. 앞에 사람이 지뢰 탐색기로 이제 길을 만들었잖아요. 발자국을 남겼어요. 그러면 뒤따라오는 사람은 그 사람의 발자국을 쫓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고난은 고난의 그냥 모범으로 너희도 고난받는 자가 되라 이게 아니라
예수님이 그 십자가의 의미는 너희가 예수님의 길이고 예수님이 진리니까 예수님의 발자국을 따르는 자들이 되라는 하나님 예수님의 본을 십자가에 남기신 거예요. 십자가를 따른다라는 게 뭐냐? 십자가를 지고 내 마음대로 가면 주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 지기만 하면 되는 거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남기신 그 발자국, 그분의 본을 내가 딛고 가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님의 발자국을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 원해요. 예, 그거는 우리가 막 급하게 간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데 있어서 어떤 수식어를 만들어내느냐, 그 고난을 내가 어떻게 견뎌내느냐라고 하는 것. 고난은 우리의 삶의 형용사를 만드는 과정이거든요. 예, 부당한 고난, 정말 억울한 고난은 우리 가운데 제 목사라는 그 앞에 타이틀을 어떤 형용사를 붙이느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형용사를 주시기 위해서 나의 발자국을 쫓아오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저기가 보기가 좋다고 예수님의 발자국을 벗어나서 내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삶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은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발자국만 남는 삶이 되는 거예요. 모래 위의 발자국이라는 시 하나 소개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시 전체는 제가 메모는 안 했고요. 보면 두 사람이 모래 위에 해변가에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어요. 근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그리고 막 폭풍이 불어요. 막 모래바람이 불어요. 근데 나중에 돌아보니까 한 사람의 발자국만 남았어요. 이 사람이 묻죠. 주님, 내가 이 어려운 폭풍을 지나갈 때 주님은 어디 계셨습니까? 라고 얘기할 때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그때 너를 업고 간다 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우리의 삶은 내 족적을 남기는 삶이 아니라 오늘 지나갔던 길은 나는 없고 예수의 발자국만 남기는 삶, 이게 고난의 의미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